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우리 성도라 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충성된 섬김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당시 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일할 때나 또 여행을 떠날 때 또 옷자락을 허리에 묶고 행동에 자유를 얻었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언제든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 처녀 비유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준비성을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주인이 들어오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곧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신속성과 깨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종이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깨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긴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현재의 삶에서 신앙의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게 됩니다.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일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즉시 열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준비에 관한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본문 42절부터 48절까지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과 알지 못하고 잘못한 종 사이에는 그 책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잘못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과 그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특히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 원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또 그만큼 말씀을 알고 내가 리더라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받은 직분이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나 권한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위용을 부리거나 또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이 그 집 종들을 위해 세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청지기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거에 맞는 직분과 또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권한은 무엇이죠? 섬김을 위한 권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집의 종들, 즉 하나님께 속한 그 성도들을 잘 돕고 이끌기 위한 직분과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권한이 클수록, 우리가 받은 특권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았으면 많이 행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구절이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받은 것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여전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적게 맞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성경을 적게 알았다고 해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 주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직분이 적다고 해서 또는 맡은 일이 사소하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또 책임이 작다고 느껴 소홀히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에이, 나는 그저 평신도일 뿐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작은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충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이름으로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이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영적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잠시 자기 전에 5분, 10분 동안 그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연 나는 주님이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매일 스스로에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섬김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은 작은 역할이라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 정리하는 거, 주보 나눠주는 거, 쓰레기 줍는 거, 새가족 안내하는 거, 또 새로 오신 성도님한테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다 작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직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단순한 나의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씩이라도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또 매일 정말 기도에 마라나타라는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일이 먼 미래의 일,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일에 또한 너무 빠져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또 할 수 있으면은 금식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또 영적으로 도움되는 독서 등을 통해 계속 우리의 또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오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더욱 깨어있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권한이 클수록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알고 더 큰 직분을 맡은 자는 그만큼 더 책임을 크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받은 것이 크든 작든 불충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 팔로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맞아주실 그 날을 여러분 생각하며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본문 37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왕처럼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정말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충성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